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의 형제 간의 고발 이야기, 그리고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몸을 거룩히 하라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두 부분을 통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할 거면, 너 자신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서로 고발하고 그렇게 서로 질책하는 일이, 서로 책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 고발의 재판을 교회 밖에, 오늘 바울이 한 표현을 가져오자면 불의한 자들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 성도가 지금 작은 일, 사소한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어진, 우리가 구출되어진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서 판단을 맡기려 한다는 모습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상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 그 죄악된 도시, 음란의 도시, 음탕의 도시, 그러한 죄악된 세상과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더 거룩해야 되는 교회,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교회는 그러한 죄악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세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일을 맡길 만한, 이 일의 판단을 맡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었느냐? 교회의 성도끼리 일어난 일에 있어서 그 판단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그 가르침을 구하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며 형제끼리 서로 상처 주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으며 서로 고발하는 것을 멈추어라. 허물을 만들지 말라. 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불의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말을 해줍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 그러한 불의한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책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과는 구별되어서 씻겨진 자들, 불의를 행하는 그 씻겨지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며 바울은 말합니다. 12절부터 20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사람은, 특히 성도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유익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되고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며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그 몸은 내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존재가 바로 성도이며 그 성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창녀, 음행, 우리가 떠나왔던, 우리가 끄집어내어진, 우리가 구출되어진 그 세상의 죄악,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려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주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죄악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음행을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죄악들, 살인, 도적질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은 나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입니다. 하지만 음행은 그 죄악들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입니다. 17절에 보는 것과 같이 주와 합한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몸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다시 그 죄악된 세상, 내가 끄집어내어진, 내가 구출되어진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려 나를 구해주신 그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그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성도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국교회 어른들 중에 한경지 목사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불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몸을 버려 구해주셨던, 구출해주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버려 그 죄악된 세상과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없었는지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저희들이 붙잡고 저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의롭게 세워주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효목제일교회 우리와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앞에 의로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흡족한 삶,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